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 5장부터 7장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5장부터 7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 성경의 전체를 다 그냥 놔두고 5장부터 7장만 한 10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목소리를 내서 읽어도 20분 안에, 30분 안에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러한 태도, 삶의 자세,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또 분내지 말라, 또한 맹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는 노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화내지 말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제가 조금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화내는 문제를 이 살인의 문제로 연결시켰어요. 살인은 대부분 어느 상황에 생기냐, 우발적인 살인이라 할지라도 이 화를 돋구기 시작하면 살인의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살인은 좀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이야기하는 용어로 인격살인이다. 인격살인. 최근에 보도에 보니까 직장 상사가 그 부하 직원한테 살찌니까 그만 좀 먹어라. 이걸 아마 반복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질 날 때마다, 화가 막 돋굴 때마다 다른 걸로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의 뚱뚱함을 가지고 야 그만 좀 먹어 살쪄. 그러니까 이분이 듣다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을, 이 상사를 고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져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실형이 떨어졌어요. 실형.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화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밖으로 나타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이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무리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지 나쁜 놈이야 아무리 많은 상상을 벌여도 그것을 특별히 죄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서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성적 욕망을 아무리 분출한다고 해서 그거를 죄다, 그건 나쁜 짓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고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형제에게 욕설을 펴면, 여기는 욕설이라고 안 하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 이게 욕설이에요. 새 번역에 보니까 그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얼간이. 조금 낮춘 얘기였어요. 이 얼간아 이런 얘기가 사실은 그 사람을 살인의 마음을 받도록, 충동을 일으키도록, 저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소금과 빛.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과 소금 너무나 쉬운 단어죠.
저는 2년 반 정도부터 이게 소금을 매일 저녁마다 먹고 자는데 엄청난 소금의 역할을 알게 됐습니다. 먹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많이 먹지는 않는데 죽여물 해가지고 꼭 먹고 자요. 근데 혈관 청소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있는 균도 잡아요.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침 먹었을 때도 어떤 제품 안에도 다 소금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고요.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이 부족하면 소금을 넣어서 먹어야 되겠다 해서 모든 음식에,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 용어 속에서도 많이 사용돼요. 화장실에 있는 락스도 거의 대부분 소금으로 만들어져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데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건 대부분 다 소금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그리고 또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뭐 소금보다 더하죠. 태양에서 보내주는 그 빛이 지구에 단 하루만 도달하지 않아도 전 지구가 이상기온에 휩싸이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이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부패하는 곳에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어두운 곳에 가서 너희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 그렇게 포괄적인 빛과 소금이라면 너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내는 일을 아주 너무 능수능란하게 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냅니다. 근데 그것이 상대를 죽인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한 3초만. 이게 얼마나 3초 웃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화내는 거는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한 3, 4일씩 말도 안 하시는 분 많죠? 그죠?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없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때문에. 할렐루야. 3초 웃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막상 해보면 그렇게 웃는 게 막 쉬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만약 1분을 웃긴다. 그래서 이 요즘에 잘 나가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머라고. 잘 모르시는. 합정역에 가시면 다 아는데. 그분은 그렇게 사람들을 잘 웃기고 편안하게 해주니까 일주일에도 몇 천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실천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분내는 거예요. 분을 내기 이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해요. 화내는 것을 의외로 노력을 해요. 분노내는 것을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서 저 사람을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처럼 내가 평강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가 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서 저 사람을 한 번에 칼로 팍 찔러가지고 죽여야지 내 욕이나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에 보니까 욕하는 그런 그 영화가 나왔어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잘 기억하시네요. 제가 대충 얘기해도 다 알아요. 욕 배틀이라고 그래가지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시원한 게 아니라 내 욕을 저 사람이 대신해 주니까 시원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마음속에 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3초만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얼마나 쑥스럽지. 참 성가대만 웃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거울을 한번 보시고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에 가셔서 문 잠궈놓고 한 3초만 한번 웃어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노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노하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나는 화 안 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 겁니다. 화를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잘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기쁨, 웃음, 축복 이런 단어들을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화내려고 하는 순간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은 노하지 말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의 노하는 것이 상대를 살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최소한 노하지는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노할 일이 있어도 꽉 참으십시오. 부부싸움 안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를 내기 전에 딱 몇 초를 참아라? 5초를 참아라. 그러면 하이톤에서 중간톤이 내려오고 중간톤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아주 저음톤으로 내려와요. 사람은 하이톤을 들으면 또 하이톤을 내리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크게 내야지 이렇게 하다가 사람의 마음을 싹 갈라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설사 하이톤을 내더라도 그러세요 하면서 내려오면 서로가 싸움이 더 낮아져요. 근데 와 하니까 와 하면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 되기가 쉽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러세요. 화 나셨습니까? 네. 같이 내가 화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화났어요? 왜 그러시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대부분의 자동차 싸움이 이렇게 부딪혀서 접촉사고가 나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요. 가보면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가 아주 사고가 많이 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다쳤는지 상대방이 어디가 아픈지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나와서 뭘 볼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다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놀란 게 아니에요. 그 차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내 차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거기에 집중. 그게 바로 화내는 거예요. 만약에 부딪혔는데 얼른 가서 똑똑똑똑 놀라지 마세요. 잠깐만 윈도우 좀 내려보세요. 창문 좀 내려보세요. 혹시 아이가 타지 않았나요? 혹시 어디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런다면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나오자마자 대부분 손짓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짓을 하면서 이게 뭐냐고 지금 당신이 빨간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자기도 모르게 습성화되어 있고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경찰이 오고 사건 처리반이 와서 다 알아서 누가 잘못했는지 다 처리해줘요.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10분 안에 얼마나 빨리 오는지 다 와요. 가족의 간의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 강압적인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는다. 무관심한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는다. 아프고 힘들 때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몰랐다. 얼마나 힘들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눈처럼 다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설사 그 자녀가 성인이라도 시집을 갔어도 장가를 갔어도 혹시라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 아이한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한번 살인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가셔서 꼭 전화를 하시고 한번 만나자고 그러시고 내 며느라이야 사위야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너무나 그때 내가 미성숙해서 미안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에게 언어적으로 살인을 했구나.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살인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어중뛰게 지나가시려고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분명한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시간이 되면 또 다른 환경이 되면 또 그 같은 것이 스물 나오기 시작해요. 강력하게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건 문제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무리 그 일이 10년 전 15년 전에 잘못됐을지라도 그건 분명한 잘못이야.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이 살인의 누명을 벗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좀 용서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참 좋은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 몰라. 사실은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비판했어요. 왜 비판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당시에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랍비와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좋은 율법을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쥐어짜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늘 일을 안 나가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 그들의 삶 속에 길가를 걸어가다가 배고프면 안식일에도 벼이삭을 끌어 먹어야 돼. 근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벼이삭을 끌어 먹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냐? 왜 추수를 하냐? 하나님은 야, 너의 옆에 있는 가난한 고아나 과부가 굶으면 너희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했는데 책임지지는 않아. 자기의 의의만 나타나려. 나는 옳습니다. 나는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너의 그 금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옆에 이웃들이 굶고 있는 거를 좀 신경 써라. 그들이 왜 굶는지에 대해서 알아라. 예수님은 그들의 기득권층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배웠지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경쟁하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죽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경쟁해서 죽일 때 내가 죽겠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게 바로 예수의 원리였어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보면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여 와서 성경하고 너무나 다른데 거의 반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횡행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나오는 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 간음하지 말라의 핵심은 뭘까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 또 남성이라는 그 존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여성을 하나의 성적인 놀이개로, 무가치한 존재로, 노동력이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폭력적으로 다스렸어요.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죠. 오늘날에 와서 조금 이제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조금이라도 여성의 직위를 높였어요. 한번 여성분들만 손들어 보십시오. 남성분들은 이분들에게 한번 따라서 해줘. 감사합니다. 여성 아닌 분인지, 여성인데 안 드시는 분이 있네. 그럼 그분은 중성인가 제3의 성인가 궁금해요.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성들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남자분들만. 죄송합니다. 왜 크게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해요. 죄송합니다. 저기 왜 손 안 들고, 학생은 왜 손 안 들어요? 학생들 내리십시오. 내리세요. 다 그러신 거는 아니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상대를 성적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욕설을 하고, 왜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느냐?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제가 심심해서 이렇게 손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남자들이 여성을 착취하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 남자들의 DNA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닙니다 주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혼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남자가 여자를 이혼하는 거, 여자가 남자를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힘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있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남의 여자를 좋아하고 남의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본능적인 게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한 여자에 만족하고 내가 한 이 여자를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내가 이 여자를 하나님의 귀한 모형으로 만들었다는 걸 믿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가정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즘에 와가지고 여성들의 권위가 신장됐다고 그래서 이제 반대의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요. 아멘.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는,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월등하게 그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동등한 창조물로서 여성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친구가 되고 같이 교회 동료가 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그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절대 그 사람과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 다음에 내 오른손이 또 그런 생각을 하느냐?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 정도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정도 사고방식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우리 남자 어린 학생들이 가지고 시작하면, 여자친구를, 여학생을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내가 잘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릴 적부터 이런 마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손을 하나 잘라버리고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눈을 하나 빼버리고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고 생각할 기회가 없고, 아까처럼 손 들고서 저는 절대로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서를 하고 결심을 하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합니까? 이거는 단지 그냥 예배 시간에 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행동이에요. 한번 남자 여자 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상대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잘 지키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은 항상 남성 여성을 떠나서 내가 남성이면 내 아내, 내 딸, 내 조카, 내 교회에 있는 여성 성도들을 내가 최대한 잘 지키고 보존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지 교회에 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나 집에 갑니다, 이게 교인이 아니에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을 존중하고 내 아들, 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남성 성도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때 나도 동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교회로 그대로 옮겨서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에 가서 내 딸이 하는 말, 내 아들이 하는 말, 내 손자가 하는 말, 내 손녀가 하는 말, 내 아내가 하는 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귀중한 사람을 주셨구나. 정말로 이거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고 미리 예방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가족은 대화가 돼요. 존중이 되니까. 근데 네가 무슨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네가 무엇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담대하고 어디 가서 의를 주장하고 올바름을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들의 말에 어른들이 귀를 기울여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압박을 가하고 야 네가 뭘 알아? 이런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가면 내가 뭘 알아? 내가 손들고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근데 어릴 적부터 너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봐. 하나님이 너에게도 지혜를 주셨을 거야. 이렇게 큰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도 내가 의견이 있고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학생들이 안 온다? 아니요. 교회 젊은이들이 안 온다? 아니에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존중해주는 그들의 어른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맹세하지 말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맹세를 합니까? 입은요 항상 가벼운 존재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하면 입이 너희들을 모두 다 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입은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그랬어요. 키, 방향키. 그만큼 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맹세를 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맹세하지 마십시오. 네, 다시 한번 따라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네. 내가 뭘 하겠다. 물론 참 좋은 얘기죠.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 이건 미래형에 가까워요. 내 자식을 사랑하겠다. 내 남편을 존중하겠다. 미래형이에요. 그냥 하면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내 눈빛이 상대를 존중하면 돼요. 입의 다른 말은 뭐냐면 눈빛이에요. 눈빛. 눈빛이 그 사람을 진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여기에 다 써있어요. 말과 눈빛이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쳐다보세요. 눈빛이 밝은지 깨끗한지. 다 고개를 푹 수그리시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의 신빙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은 크게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전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전도의 삶을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살 거예요. 그냥 살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돈스러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요. 축복된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어디가 맞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미래형으로 얘기하면 안 돼. 나는 지금부터 결단하고 시작합니다지. 나 내일 모레부터 다음 달부터 하려고 생각. 아니 그런 거는 없어요.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으로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임금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 밖에 나가서 나 4월 15일에 국회의원 뽑아주세요 이런다. 나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좀 가정에서 충실한 사람인가?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와서 뭘 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면 내 삶이 작은 예수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너희가 그 평범함 속에서 작은 거라도 너의 입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너가 눈 속에 간음하지 말고 너의 행동 속에서 무언가 부풀리지 말고 무언가 뻥치지 말고 작은 거라도 내가 실천하면서 그 길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예, 아니요로 분명히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